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는 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세상, 오셔야 하는 그 세상은 빛과 반대인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서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담의 죄, 인간의 죄로 인해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사람들의 삶의 결핍, 즉 끝없는 아픔과 상처, 폭력과 질병, 괴로움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쟁 이야기, 또 살인, 음란, 질병, 자연의 파괴, 이런 모든 이야기가 죄로 인해 어둠이 되어버린, 즉 깨어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러 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 연못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곳,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2장에서는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할 그 혼인잔치,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장사치들로 가득한 모습 속에서도 바로 깨어져 버린 성전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도 깨어진 세상에서의 회복을 고대하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4장에서는 차별과 박해가 있는 사마리아 땅, 거기에서 또 상처투성이인 여인을 찾아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인 오늘 말씀에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 하나님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그래서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읽으니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질병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경쟁하는 모습 역시 깨어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협력하길 원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런 모습이 다 깨어진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병에서 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여도 그런 기회가 와도요 빠르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못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살고 힘없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없고 심지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경쟁과 생존이 치열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런 깨어진 세상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베데스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 현재 역시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고 거기다가 경쟁과 생존의 치열함이 더해져 몸과 마음 모두 깨어져 버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다가와 묻고 손을 내밀고 그 고통을 알고 결국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요. 지금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모든 것이 온전케 되고 회복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질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요. 함께 걷는 동역자, 당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를 때 힘없고 혼자 설 수 없는 이들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이 깨어진 세상에 계셔야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제 말씀 묵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나에게는 그것이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양식, 즉 삶을 지탱해 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양식을 예수님의 양식을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듯이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보여주어서 이 깨어진 세상의 한 구석 한 구석 한 장면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요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또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욕망과 폭력, 질병과 경쟁으로 깨어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에 회복을 명하러 오셨듯이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전히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또 깨어진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어지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